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친정집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간곡히 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냐?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 큰 며느리는 종이에다가 바람을 싸서 가져오고 작은 며느리 너는 불을 종이에 싸가지고 오너라. 알겠느냐? 자신 있으면 갔다 와. 두 며느리는 뭐 생각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시집으로 돌아올 날이 되어가는데 불을 종이에 싸오고 바람을 종이에 싸와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답을 찾지 못하고 드디어 시집 마을 어기까지 왔습니다. 두 며느리가 거기서 만났어요. 자네는 그 준비한 거 해왔나? 어머니가 명하신 거. 글쎄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둘이 붙들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가긴 가야 된다. 그 말이 우리가 친정집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나 보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던 한 노인이, 지혜로운 노인이 어쩌여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느뇨.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바람에 종이를 싸는 것은 종이로 부채를 만들라는 뜻이지. 그리고 불을 종이에다 싸갖고 오라는 건 종이로 만든 초롱불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야. 아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종이로 만든 부채와 종이로 만든 초롱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될 거야. 며느리들이 고민을 그냥 한순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시집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였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지혜, 노인이 준 지혜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시어머니는 그 자기 며느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죠. 잠언서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저 땅에 속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지요. 참되고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땅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이 특성과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선행, 즉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혜와 총명은 어떠한 사실과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에 선행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죠. 의의 행동,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강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랬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부드럽다, 따뜻하다, 겸손하고 사려가 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일,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 강함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움 같으면서도 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체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선행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욕에 기초한 땅 위에 지혜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 혹은 이것을 우리는 거짓 지혜라 할 수 있어요. 이 지혜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14절 이하 16절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거에 지혜인데, 특정한 문제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느냐 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이 땅,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땅 위의 지혜는 일단 하나님을 모르죠. 그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생, 사, 화, 복, 또 구원, 영생, 참된 행복을 찾는 일을 세상적인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성은 마음의 독한 시기가 동기가 돼요. 시기 질투가 동기가 되고 결국은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우월하다, 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의식, 또 독한 시기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기초한 세상적인 지혜는 결국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갈등,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게 이기적인 욕망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어떤 사상, 신념, 자신의 생각 절대 굽히지 않아요. 굽히지 않죠.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친구,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은 다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다툼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과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극한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짓 지혜는 아주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선행으로 나타나는 참된 지혜의 온양과는 아주 반대적인, 대치되죠. 절대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여깁니다. 다.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런 세상적인 지혜,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3장이죠. 12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 육신의 일, 시기입니다. 시기, 다툼. 이건 무엇으로도 정당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들은 낮에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시기를 다 버리고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모하지 말라. 두 번째 특징은 자랑을 하죠.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의 특성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하는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지혜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혹은 세우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의 특성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죠. 그다음 세 번째 특성은 거짓, 세상의 지혜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은 이 근본적인 진리와 대척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이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느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극명한 예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저만이 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이잖아요.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핍박을 받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살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 인간적인 지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내세는 없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여러 가지 학술적인 또 논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알 현실입니다.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죽어보면 알겠죠. 이렇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 이것은 우린 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짓, 세상의 지혜의 특성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다.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거짓 지혜, 땅의 지혜는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그 땅에 속한 사람들, 뭐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위대한 학자들도 있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그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다 진리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또 땅 위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마귀, 이 사탄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유혹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거짓이잖아요. 여기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를 부패하고 타락시킨 이 사탄의 역사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욕에 기초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귀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문화, 무슨 과학, 종교 이 등에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 교만, 거짓,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뭐가 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인들만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 오늘 세상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면 뭐예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데 왜 갈수록 악해지죠? 여기 있는 거예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참된 지혜는 어떠한가요? 17절, 18절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는 죄를 거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자, 여기 특성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 첫째는 성결,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기적이거나 정욕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욕망, 자기에 기초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살피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항상 심령이 깨끗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게 되죠. 절대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 지혜는 죄를 짓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죠. 두 번째, 화평하고 참된 지혜는 화평하다.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라진 상태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진노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참된 화평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화평을 주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게 만들고 용서받음으로 화평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지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다툼이에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모인 가정, 교회에는 언제나 화평이 있어야죠. 어떤 주장과 가르침, 외침도요, 거기에 화평이 없고 다툼이 있다면 그거 다 가짜예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주장을 하는데 다툼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잘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자기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화평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거룩함을 지켜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본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거짓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세 번째 특성은 관용하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블레죠. 아마블레. 온화하고 너그럽고 뭐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관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죠. 너그러움. 이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셨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관용 자체가 의미도 몰라. 의미도 모릅니다. 우리같이 패역하고 악한 어리석은 저희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군요. 이걸 깨달으면 그래 그만한 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는. 죄 자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예수님이 관용이 있었으니까 관용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용으로 대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벌써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의미도 없고요. 네 번째 특성은 양순이죠. 양순. 이 양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합리적, 인자하다, 다정한, 호의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제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양순이에요. 무조건 대적하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여요. 이 양순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양순이라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르면 바로 싸우려고 덤벼들잖아요. 내가 오라, 넌 틀렸어. 이건 양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제안을 비난하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이해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도 보면 나에게 딱 와서 은혜 받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무조건 양순으로 받아야죠. 다 지혜로 받아들여야죠. 말씀을 이렇게 진실한 자세로 대하는 것. 뭐 이런 사람들이 양순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도와주려고 하는 열망이에요. 열망이 있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이게 긍휼이에요. 아,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떡하지?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긍휼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요구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긍휼, 우리는 어떻게 대하나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해도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긍휼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긍휼이 치료하는 기적으로 나타났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긍휼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여섯 번째 특징은 선한 열매죠. 하나님의 지혜는 의롭고 정직하다.
겸손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런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참된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 다음 7번째, 편견과 거짓 위선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일단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공평하다. 예,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인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그건 뭐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편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대했던 율법학자들 아니에요? 성경에 능통하고 자신들이 의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주 편견으로 대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편견이거든요. 당신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어찌 죄인들과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지혜입니다. 그 말에는 긍휼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편견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더러운 죄인과 이방인들과 같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편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는 절대 편견이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편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묵상했죠. 차별 대우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 그랬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람들을 차별 대우합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지혜예요. 절대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외식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합니다.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깨끗하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3장 18절이잖아요. 결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상 지혜는 계속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화평,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과 의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되겠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개인에게는 언제든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없는 평강은 없다. 의가 없는 기쁨은 가짜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참된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 아니겠습니까? 지혜 이퀄 의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다 의로 귀결돼요. 지혜는. 의가 없는 지혜는 가짜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인생에 필요한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평강, 기쁨, 의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강, 재물 다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13절로 16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탄의 유혹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수, 부귀, 평안, 건강 다 주신다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죠.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곧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참된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소중한 것이긴 하나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 땅 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도 가득하고요. 그런 거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화평을 심어 평화를 이루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이기적인 욕심, 갈등, 다툼, 이 원인은 다 세상적인 지혜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여기고 양순하고 관용하며 성결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건강과 삶의 부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